여러분들 지난 주일에도 뵙고요. 오늘도 뵙고 그러니까 늘 새롭게 이렇게 보는 분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2015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평안하게 하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믿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가 2016년도 새해 첫날 새로운 시간, 참 믿음의 산 재단 쌓을 수 있는 시간, 각자가 믿음의 재단을 쌓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우리 신영교회라고 하는 유니티,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산 재단 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께서 저와 인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예배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다 라고 하는 생각,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서 주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승리의 목표를 삼고 내 인생의 성공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주 앞에 예배하며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의 마음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았는데요. 이르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 이전에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앞서 있는 사건을 중심해서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내린 말씀입니다. 앞서 있는 사건의 결론적인 말로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는 물론이고 너의 가정은 물론이고 내 가문이 살아나는 내 가문이 성공하며 축복받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해는요, 저와 여러분들, 신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중요한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한 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 새로 시작할 일에 대한 중요한 결단과 그 일에 대한 중요한 체험을 늘 할 수 있고 또 그 체험을 늘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항상 전도, 선교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 전도와 선교가 다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 말은요, 왜 전도가 축복이며 왜 선교가 나에게 축복이며 나에게 성공의 길이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과 같습니다. 왜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에 축복과 성공의 길이 되는가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문제와 사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멸망에 대해 가는 줄 알지도 못하면서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다른 박질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인간의 절대 어려움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개인, 창세기 6장 가정과 사회, 창세기 11장 전 세계가 멸망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세상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전도요. 이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또한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온 인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 일이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 자기를 속이는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장, 19장 이러한 문화 속에 속이는 문화 속에 빠져서 세상 문화에 우리 인생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육간에. 또 한 가지는 속이는 성공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는데 실패하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된다. 세상의 성공에 앞서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에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죠?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무슨 일 있어 생명 걸고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뭐 주일날 1년에 52주인데 한 번 빠질 수도 있고 2번 빠질 수도 있지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요. 1년 365일을 살면서 52주 동안에 52번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면 그 인생은 세상 나가서 승리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주 예수를 믿는 길.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원단 메시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목표랑은 인간적인 표현이죠. 저는 그 표현을 안 썼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전도 현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는 은혜가 새해부터 실제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재단에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해에 이 축복을 체험하며 누리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시작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권세를 주셨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했죠.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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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온다고 했어요. 여호와라는 말씀 무슨 뜻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나의 아버지, 나의 영적인 아버지,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아버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계획과 소원을 알아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렸을 때 뭐 구하는 것이 많은데 부모님에 대해 잘 모르면 구할 수 없어요. 내가 10만 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싶은데 엄마 아빠에게 사달라고 그래야지. 우리 엄마 아빠는 사줄 능력이 있거든요. 나만 잘하면. 그렇죠? 부모님 마음에 맞도록 잘하면서 때를 따라 구하지. 누구의? 아버지에게. 나의 아버지에게 부탁하지. 이거 나이키 신발이 유행인데 10만 원 정도 하는데 하나 사주세요. 야, 너무 비싸. 또 한 번 신고 싶은데 사주세요. 자녀들 2-3번 그러면은 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억 주세요. 제가 좀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기도해야 되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세상의 삶과 똑같이 그 많은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멸망과 저주의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지는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내 일이 아닙니다. 그 뒤에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 일을 하기 위해서 10억 주세요, 1억 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1억 10억 쓸 때요, 우리는 굶주릴까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재산 1억 10억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쫄쫄 굶게 하시겠어요?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린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도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40절 말씀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야지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왜 주셨는지, 자녀됨의 신분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와 뜻, 목적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자연히 강한 이 세상의 강한 세력,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은 다 결박당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새해에 대해서 안 하고 싶은데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 강사다 했는데 부흥 강사같이 그렇게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된 주 이름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저와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게 중요한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뱀과 정갈 그러니까 좀 끔찍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말은 그대로 이해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가 돼서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하는 것은 문자로 제가 잘못 해석했더라고요.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그 저주의 세력도, 그 능력 있는 세력도 우리가 밟고 깨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중요한 신분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그를 이루시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주변 환경 보고요, 왜 이렇게 어렵지? 생각했던 거 잘 안 되네, 교회인들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뒤에 곧 제가 회개하고 늦춥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힘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중직자들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죄송해요. 중직자들 이 기회에 주셔서 저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함께 일하면 할 것인데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낙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김장모님하고 SH 공사에 들어갔다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보다 더 없이 이렇게 평가액이 금액이 적게 나왔어요. 뭐 싸우시는 교회가 싸우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단독 피켓시도 할 수도 없고 조금 낙심됐어요. 힘들겠다. 왜 이렇게 힘들까? 조금 낙심할 수 있어요. 그 이런 일들이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좀 그랬어요. 하루 이틀 동안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 제가 준비하면서 힘을 얻게 되었어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쭉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늘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중직자 시대에 신현교회 중직자들은 죄송해요. 썩어져는 볏짚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썩어져는 건 볏짚 땅이고 능력 있는 주의 종들로 중직자도 하나님 붙여주셨고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고 저와 함께 일하도록 붙여주셨는데 뭘 걱정하느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느냐에 길 열어주시고 그 형편 속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일을 이뤄나가면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일이라면은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안 되는구나. 왜 30억이 나올 텐데 20억밖에 안 나왔을까? 내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중직자들을 세워주셨고 붙여주셨잖아요. 함께 일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요, 이때 내가 올바른 생각과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자. 너무나 말씀의 흐름이 저에게 착착 방향이 잘 정해지는 게 있지. 그럼 제가 막 무대뽀로 믿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네, 솔직히. 확신이 와요. 그렇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까지 30년 나를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올해부터 내년부터 망하게 하신 하나님 같아요? 아니잖아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아니잖아요. 때로 이렇게 주저하는 생각 들다가도 아니지. 교회의 이전때 큰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찾도록 하자. 그래서 원단 메시지도 전환점. 그건 제가 그 전주에 메시지에 제가 붙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나의 교회, 교회의 교회. 목표 속에서 제가 전환점을 이루자. 제가 송명신 메시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의 교회에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우리의 교단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교회 형편 따라서 말씀의 흐름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흐름으로 되어진 거 볼 때 저는 거기에 힘을 얻습니다.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다고 잠깐만 생각했었구나. 그러니까 못하지. 저에게는 연말에서 오늘까지 오면서요. 하나님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 안 했지만 조금 전환점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됐어요. 내가 한다고 했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왜 그동안 같이 힘을 합해줘서 내가 한다고 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주시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권세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제지를 붙잡고 나에게 주신 중요한 권세를 붙잡고 새해에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 준비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발견하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한 해의 새로운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오늘 31절 말씀 한 절만 읽었거든요. 그 앞에 제가 그랬죠.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르되는요.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현장에 있는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을 옥에서 지키던 간수에게 한 얘기예요. 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바울을 착고에 매이게 하고 매로 때리고 하던 그 간수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이요. 바울에게 한 말이죠. 목사님인지 모르니까 사도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온 가정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축복,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제목은요, 사도행전 16장 11절 30절 말씀. 그날 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요? 옥중에서, 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역사가 감옥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게 성령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해서 악한 저주의 영들은 다 무너지고 꺾이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모든 우상들을 면하니까요, 우리들의 생업이 끊어지게 한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이상,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그랬어요. 누명을 쓰고 옥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날 밤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한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옥에 왔지만은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건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평상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렸고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한 것이에요. 아멘. 성가대 아름다운 목소리로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 내 믿음의 고백, 평상시에 하던 대로 감옥에 왔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감옥에서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든 그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말씀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요, 바울과 그 일행은요, 감옥에 왔지만 우리가 기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그 모습은 바꿔보자. 변화시키자. 그러지 않았어요. 내 믿음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 찬양이 마음에 와요. 내 믿음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무고한 누명 쓰고 감옥에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 내 영적인 아버지도 나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앞에 그냥 평상시와 같이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되었겠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겠죠. 옥토가 흔들리고요, 전 제수에게 있던 착고 부모의 쇠사슬이 풀렸다고 하는 것이죠. 간수가 와서를 보고는 야, 제수들이 다 도망가는 것보다 그때 그렇게 되는 로마법에 의해서 간수는 목배임을 당해야 돼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랬어요. 간수를 불렀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 그 되어진 일들을 보고 간수가 놀라서, 뭐 다른 분은 뭐 간수장 그러는데요, 성경에는 뭐 간수장의 말이 안 나오네요. 간수가 나왔어. 바울 앞에 나와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간단하고 쉽게 말했어요. 어렵게 말 안 했어요. 네 지인제를 해결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희 부모님도 지금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 예수를 믿지만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역사입니다. 감옥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죠. 우리 새 30명 영접운동하는 거 쉽죠? 감옥에도 되어졌는데 뭐.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증인으로 서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완전히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이죠. 감옥 속에 있던 간수가 감옥에 일어난 일을 앞에, 증거 앞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에 또한 바울이 간수 앞에 말합니다. 되어진 일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지금 간수가 충격 먹고 놀랐는데요, 바울이 한마디를 더 하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 나에게 죄를 묻지 않냐고 무참하게 때리고 팽편을 물 수가 있느냐. 로마 시민권을 내려왔죠. 로마 시민권자인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였느냐. 그들에게 정말 천국 시민권자들이 가지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증거하는 현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적인 증거를 할 수 있는 현장으로 그들이 되게 로마 시민권자인 동시에 천국 시민권자인 사실을 그들 앞에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우리가 듣고 말씀의 흐름 속에 이렇게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하나님의 소원, 교회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말씀 붙잡고요, 참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의 또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성령도 받기 위해서 가는 초소마다 가서 기도했듯이 사도행전 13장 선교사를 떠나기 전에 16장, 19장, 10장에서 기도했듯이요,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바로 아시고요,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은혜 속에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요, 지식적으로 또 말씀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각자 은혜 받은 데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체험한 바는 별로 크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전도와 선교를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요, 체험까지 가야 됩니다. 아는 정도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처럼, 초대교회처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헬라말 피노스콘데요, 내가 안다. 아는 것은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가게, 체제, 우리 바꾸어서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전도와 선교가 내 신앙생활에, 우리의 교회의 방향 목표에 다 달아가는 최선의 길을 향해서 실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식적으로 말고요, 체험적으로 실행하는 그 길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도와 선교로 내가 바로 하는 것이다. 그 방향까지, 그 장까지 여러분 새해에는 반드시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도 선교, 내가 성경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대개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 끊어놔지 내가 놓아서는 안 된다. 거기에 어떠한 생각을 조금 내가 틀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로 바로 하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가 이 마지막 시대의 끝이다. 다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 소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목표,
교회의 목표 기억하시면서요. 바로 알고 체험하고 실천하고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 이 재단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과 축복이 누려지는 응답으로 오는 그런 해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과 내 아이의 교회의 교회에게 하나가 되어서 전도와 성령을 향한 그 일에 전환점을 찾아 정말 천명, 소명, 사명 회복하고 감당하게 누리며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